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부모의 숙제 자녀 교육.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부모의 끝나지 않는 숙제 자녀 교육.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끝나지 않는 영원한 숙제는 우리가 낳은 자녀의 교육 문제 이미 확실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했어도 결혼해서 독립을 했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끝나지 않는 영원한 숙제로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기드온 같은 인물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했고요, 또 세상적으로도 훌륭하게 성공한 그런 분임이 확실하죠. 그런데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그걸 보면은 자녀 교육이 참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자녀도 믿음 좋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성공했는데 자녀도 그렇게 성공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는데 자녀 교육 숙제입니다. 어렵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격 형성은 학교 교육에 달려있지 않다. 학교 교육보다 부모에게 달렸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녀는 부모의 가정교육에 달려있다. 그래서 딸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어머니를 보면 됩니다. 아들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아버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그 아들, 부전자전이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리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바로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부모인 나에게 달렸다. 우리 부모님들의 영원한 숙제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꼭 가지고 지켜야 할 지침이 있죠. 첫째는 따라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축복의 선물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자녀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뜻이 뭡니까? 어린이 뜻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어리시니. 어린이라는 말을 맨 처음 사용한 분은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맨 처음 만든 신조어예요.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는 애새끼, 어린 것, 이놈, 저놈 이렇게 불렀죠.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존댓말 쓰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1921년도 일이에요. 지금 딱 100년 됐어요. 100년. 다음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고 1923년 5월 1일 아동문화 운동단체인 색동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 오늘의 어린이날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라 언제였어요? 5월 1일이었어요. 근데 왜 5월 5일이었을까요? 5월 1일은 노동절이라. 노동절 때문에 뒤로 밀린 것입니다.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 우리 어린이를 존중하고 늘 사랑했던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이들 참 좋아했어요.
참 많이 사랑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좀 많이 일하고 좀 피곤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짜증을 내면서 우리 선생님 지금 피곤한데 왜 이런 어린애 데려와가지고 귀찮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꾸짖습니다. 그때 피곤해 하시던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자 그냥 반가워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이 37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한 명을 잘 대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 같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작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를 예수님 같은 위치, 하나님 같은 가치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오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를 품에 안고서 머리에 오른손 얹고서 안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안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병골칠 때 말고 축복으로는 안수기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늘도 3부 예배 설교 끝나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원하는 우리 친구들 안수기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영아부 친구하고 있는데 영아부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유치부도 또 유년부, 초등부도 원하면 와라 라고 했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이를 귀히 여기면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새싹은 잘 길러야 됩니다. 그 싹이 자라서 잎이 됩니다. 잎이 자라 가지가 됩니다. 나무가 되고 또 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린 새싹 같은 어린이가 우리의 보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의 보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올 때는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해요. 오늘 유아세례 받았어요. 지가 뭐 할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 모습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의 모습 보면 안 돼요. 앞으로 크고 장성하면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어떤 인물이 될 줄 몰라요. 장차 이하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70년, 80년 전 얘기인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시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물을 길어다 주면서 돈을 벌어서 아기를 공부시킵니다. 아버지는 자기는 부잣집에 물을 길어다 주면 거기서 쌀밥도 얻어먹고 때론 고깃국도 얻어먹어서 너무 좋은데 집에 있는 아들은 보리죽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염치불문하고 오늘 내 아들도 쌀밥 먹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아버지 따라와라. 우리 이밥 먹으러 가자. 이밥이 뭐예요? 옛날 쌀밥이죠. 쌀밥. 그래서 물지개를 지고서 부잣집에 가서 물을 다 기르고 나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식모가 한 상 차렸는데 밥 한 그릇, 고깃국 한 그릇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마 밑에서 한 그릇을 아빠하고 아들이 나눠서 맛있게 먹는데 저 멀리서 이 주인이 이렇게 지켜보고서 여보게 밥 좀 넉넉히 갖다 주게나. 아들도 먹게 해야지. 많이 갖다 줘. 이렇게 이제 부엌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집 안에 방에 안에 있던 아들이 문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처마 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아들 보니까 자기 반 같은 친구예요. 그럼 밖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우리 반 친구예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이 사람아 마루 위에 올라와 먹게나. 자네 아들이 우리 아들 친구래잖아. 그리고 부엌에다 대고서 많이 갖다 줘. 넉넉히 갖다 줘. 이 아이가 우리 아들 친구야. 세월이 지나 중학생이던 물장수 아들이 북한 인민군 장교가 돼서 서울로 내려왔어요. 서울에 쳐들어와서 부자들을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인민군 장교가 즉석에서 인민재판하면서 부자들 다 죽여나가는데 그 자리에 그 부잣집
그 어른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어른을 볼 때 임민군 장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보게, 마루에 올라와 먹게나. 자네 아들이 우리 아들 친구야. 많이 먹어. 더 갖다 줘. 이 소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영가님, 저 아시겠어요? 제가 그 부잣집이 제가 바로 영가님 아들 친구입니다. 영가님 그때 저를 따뜻하게 먹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셨고 먹여주시고 평생 잊지 않는 그런 기억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돼요. 무조건 석방 살려줬어요.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존귀 여기고 선대하고 잘해주는 사람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기에는 가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일 나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들을 볼 때 지금은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잘 될 줄 미리 알고 미리 보고서 지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이들 웃는 모습이에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뭐예요? 아이들 웃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성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화나게 할 때가 많아요. 성질나게 할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할 때, 변덕 부를 때 아이들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 아이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똥잔 빼겠습니다, 내 강아지 하면서 막 품어주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피곤하고 막 좀 짜증날 때 아이가 찾아오면 저리 가, 귀찮아 죽겠어, 저리 가 하고 내친단 말이에요. 아이는 똑같이 했어요. 아이는 똑같이 했는데 언제는 아이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막 이러면서 안아주더니 이제는 저리 가, 귀찮아 죽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게 뭐야? 어디다 춤출 줄을 모르고 장단 맞출 줄을 모르고 안에서 성이 나게 됩니다. 또 언제 자녀가 화가 날까요? 자녀들의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때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여성지가 어머니들이 말로 자녀를 화나게 하는 자녀를 죽이는 5가지 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첫 번째 말은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첫 번째,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너무 후회가 돼. 설령 후회가 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이의 존재 이유를 빼앗는 저주의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다른 애들과 비교할 때 자녀의 마음속에 강한 반감이 일으키게 돼요. 세 번째, 너는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정신 연령을 논할 때요, 아이는 자신을 비관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세상을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말은 야,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말은 생명이 있고 힘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5번째 말은 시끄러워, 저리 가, 제발 엄마 좀 괴롭히지 마. 아이들은 부모님께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귀찮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 거절감이 커져서 폐쇄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자녀를 살리는 5가지의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다르구나. 내가 있어 너무 든든하구나.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아. 아빠 엄마는 누가 뭐래도 널 믿어. 아멘.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인격체예요.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도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근데 엄마라고 아빠라고 내가 낳았다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인형처럼 하려고 하면 화가 나요. 성이 나요.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거나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박수 쳐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많이 부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밝게 환하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나무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어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누가 가르쳐야 되죠? 학교 선생님이요? 교회 선생님이요? 윤목사가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4절 말씀, 4절 다시 읽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자녀 교육에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보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어쨌거나 어디 가서나 말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말을 하고서 밥 벌어먹고 사는 말쟁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대화가 어려워요. 정말 애들하고 대화하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아들들하고. 어제는 우리 희망이가 군대에서 퇴소해가지고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보통 엄마한테는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너무 반가운데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몇 마디 물어보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 끊었는데 지금 아직도 좀 서운하고 또 내가 좀 어떻게 좀 말 좀 더 붙일걸. 그때 전화 받고는 할 말이 없어. 오늘날 우리 한국 아버지들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35초입니다. 1분 이내라는 거죠. 그것도 기껏해야 그래 공부 잘 되냐, 밥은 먹었냐, 건강 잘 챙겨라, 끝. 이 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엄마하고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와 얘기하면 항상 단문이에요. 밥 먹었냐? 예. 공부 잘하고 있고? 예.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말이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의 뿌리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부재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연애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교도소 재소자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 원인을 찾아봤더니 모두가 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던 것이죠. 그만큼 자녀에게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미들은 자녀 교육에서 열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성도를 말할 때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건 형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를 통틀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비들아 라는 얘기는 아버지만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3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선생님이 되어서 자녀 학생인 자녀를 따라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가 가르칩니다. 그렇게 내 자녀는 부모인 내가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부터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1번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2번 태어나자마자, 3번 말귀를 알아들어 먹는 한 3살 때쯤부터, 4번 학교 다닐 때부터. 몇 번이에요? 1번이래요. 맞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교훈으로 양육, 태교라고 하죠. 가르쳐야 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더린 부스 여사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의 부인으로 8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물어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이렇게 비결을 얘기합니다. 저는 언제나 마귀보다 앞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서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마귀가 거짓과 유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아이들에게 알파벳 A, B, C, D를 가르치면서 A는 아담, B는 바벨탑, C는 카인, D는 다윗 이렇게 가르쳤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 어렸을 때부터 또 장성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교훈하고 늘 훈계함으로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부모가 삶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우리 집 내 남자 사진입니다. 성이 다른 여자는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는데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데 앞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제 뒷모습 닮았는데 1번이 누구예요? 1번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이건 나 안 닮았으면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다 배워버려.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까지 다 배워버려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욕을 하지 않으면 자녀도 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자녀도 하지 않습니다. 혹 자녀가 잘못되어도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또 성실하면 꼭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장래는 부모인 우리에게 달렸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헬라에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짓궂은 소년들이 이 헬라 철학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철학자님, 우리 아테네에서 정말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인데 이것 좀 알아맞혀 보세요. 여기 작은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산 새의 죽은 새 알아맞혀 보세요. 철학자가 딱 보니까 이놈들이 찾아와가지고 죽었다 하면은 손을 펴가지고 살려보낼 것이고, 또 살았다 하면은 꽉 잡아가지고 죽일 것이 뻔한 거, 자기 창피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 손 안에 있는 새가 산새인지 죽은 새인지는 내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새의 장래는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합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는 내 손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좋은 자녀 되기를 바랍니까? 바르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정직하고 실력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자식이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부모님 미리 먼저 걸어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앞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뒷모습을 더 많이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좋겠다고 하는 그 삶을 우리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본을 모이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끝나지 않는 숙제인 자녀 교육을 우리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존경하고 자랑하는 부모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믿음 좋고 실력 있고 인품 좋은 그런 축복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